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도 찬양대에 정말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무연의 평신도 수련회를 갔더니 그날에 설교하신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대가 와서 다 특별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연락이 왔었는데 혹시 예배에 성지교회에서 준비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없습니다.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그런 걸 몰랐고, 그래 갔더니 난리법석이에요.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오고 밤새도록 오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겠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냥 중부연회를 확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내년에는 한번 하자고요.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최고야. 자,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성가대가, 우리 자녀대가 최고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니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닌데 웬 당신. 권사님 이름 부르면서 권사님이 최고예요. 시작. 큰 소리로 같이 하십니다. 내 인생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위하여. 아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풀어갈 수도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거나 또 적절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고 또 방법을 강구해 보았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다란 장애물로 가로막혀 버릴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피해 갈 수 없는 역경과 또 시련과 고난과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극복되지 않은 내 삶의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열려지지 않은 미래의 길일 수도 있고 금전과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내 인생의 다양한 방면에 내 힘으로는 풀려지지 않는 내 인생의 숙제와 같은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좌절하게 되고 그 도전 앞에 사실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이 참 초라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우리가 내 인생에 여리고성을 만났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성경이 전해주시고 싶은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닥쳐올 때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특별히 어떤 한순간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게 아주 전폭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전부를 맡기라. 전부를.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죽은 자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입만 무성한 무화과, 그런데 열매를 얻으려고 해도 열매를 얻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에게서 이 열매를 거둘 수 없으리라고 예수님 저주하셨을 때 하루아침에 그 무화과가 여러분 그렇게 죽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그러하고 당시의 사두개인들의 믿음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비록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보여지는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잘 새겨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의 첫 번째 날 김상현 감독님 영성 집회의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을 김상현 감독님이 그날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강교회 오셔서 초창기 때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집례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감독님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믿음에 아주 확신이 되더라.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구나. 물론 그날의 어떤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도,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자리에 계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믿음은 겉모양은 무화과처럼 무성하다.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이 믿음을 죽은 자의 믿음이다. 두 번째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온전히 믿지를 못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리켜서 작은 믿음 혹은 적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잠깐 동안 기도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되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밤중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이 제자들의 배가 막 풍랑에 뒤집혀서 금방 죽을 것만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위기적인 상황을 보고 예수님 얼마나 급하신지 그 물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의 배에게 다가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풍랑 속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다가오니까 보라 유령이로다, 유령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밖으로 끌어내니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눈이 멀어져서 풍랑을 보고 깊은 바다를 보고 깊은 물을 보니 물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팍 빠져들어. 그러면서 다급하게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물 위로 건져내시고 배 위에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작은 믿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여러분 뜻하지 않은 풍랑이 오고 파도가 밀려오면 그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서 눈이 떨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서 너무 멀어지고 여러분 자꾸 또 내 경험 내 생각들이 앞서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왔다리 갔다리. 어떻다고요? 네. 이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작은 믿음이다. 그러나 세 번째 이에 반하여 큰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데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예수님 옷깃에 손만 닿아도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믿음.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 주님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 큰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었으며 공중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다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잠깐 스탑.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동요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자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 어둠을 만드신 것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평안만 짓는 것만, 지으신 것만 믿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평안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도 지으셨대.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여러분 키우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정말 올곧게 잘 성장할까요? 때로는 따끔하게 혼날 때도 있고 혼내주어야 될 때도 있지. 정말 우리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도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큰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찔끔해야 돼요. 정말 경고심, 경각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네. 평안도 지으신데 더불어서 환난도 지으신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것이 왜 그런가? 그 다음 말씀, 자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어떤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인생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불어 닥쳐왔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믿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환난과 시련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갈 때,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욥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처럼, 욥의 마지막 말씀이 욥의 인생의 모년 모월 모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이전보다도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는 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기쁨을 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조차도 기쁘게 여겨져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시험 때문에 내 교만이 깨어지고 그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폭적으로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니 시험은 어쩌면 또 다른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이기도 하고 그 시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여러분 바다 물결 같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두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일정한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침묵의 행진을 하라. 자, 6장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런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셨다고 한다면 말씀에 쉽게 납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순종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리고성 앞에 큰 토성을 쌓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토성을 쌓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해하고 그렇게 토성을 쌓아 나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모두 총 13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네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만일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12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일도, 아주 조금의 미동도 변화도 없었거든요. 그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여러분, 요단강 서편에서 동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넘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영을 치고 멈춰 있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부터 여리고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작년이 빠른 걸음으로 4시간을 걸어와야 여리고성이야, 길갈에서. 그러면 아침 8시, 아침 먹고 8시쯤 출발했다. 그 많은 백성들이 4시간을 거쳐서 12시쯤 여리고성에 도착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그 걸음으로 또 4시간이 걸려. 그러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4시간, 또 돌고 길갈까지 올라가는데 몇 시간? 4시간. 그러면 8시에 출발해서 12시에서 4시까지 돌고 한낮이야 여러분. 뜨거운 그 태양빛이 뜨거운 중동의 그 거친 날씨 가운데,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서 저녁 8시쯤 도착하면 밥 먹기도 바쁘고 씻고 뭐 없어요. 그냥 지쳐서 그냥 잠이 들면 또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그렇게 또 4시간 와서 그 4시간 돌고 또 4시간 오는, 이걸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의 장수들이에요. 만일에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은 하루도 못 가서 수군수군 이게 도대체 뭐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6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상상만 해봐도 40년 전에 그 상황이 똑같이 재현됐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저 땅은 거인들의 족속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 땅은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저 땅에 가서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 이 부정한 보고를 하고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대. 그리고 나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 40년 동안을, 여러분, 전쟁, 이방 민족과의 전쟁, 그 더위와의 싸움. 근데 결국은 제1세대는 광야에서 여러분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때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그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다 거기에서 세상의 명을 마치고 1세대, 3세대가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면서 침묵하라고,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조건인데 왜 그러셨을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성지가족들은요, 정말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여러분 부정한 입술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입술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 또 불평의 소리, 악한 소리,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으로 믿어. 저 같이 해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다 같이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이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입으로 부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안 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행진을 하라는 거야.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전쟁의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수백 척을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전쟁의 성과도 있고, 뭐 유럽 전쟁사에 뭐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도 많이 보지만은, 그런데 이 철의 장막과 같은 여리고성, 이 불위의 장벽과 같은 여리고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리도 내지도 않아, 그냥 걷기만 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역사는, 여리고성의 역사는요, 세계의 전쟁의 역사 속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왜 유례가 없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조금 갈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16개국이 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엔이 있지만 유엔군이 이렇게 파병이 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 5개 국가,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여러분 이게 통과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유엔 5개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에요. 미, 영, 푸, 소, 중.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찬성을 해도 소련과 중국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국은 미국의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원조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때였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중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지만, 근데 그 소련 대사가 오다가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그 시간에 못 와. 그래서 통과가 됐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엔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함이 있잖아요. 무기명 투표를 해요. 투표함이 있는데 이 투표함이 오래돼서 19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투표함을 이제 파기를 하고 새로운 투표함으로 만들게 돼. 그런데 그 투표함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결의했던 그 투표함을 파기하면서 깨뜨려 보니까 그 안에 이 투표함을 만든 누군가가, 만든 그분이 그 안에 여러분 기도문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투표함을 통해서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투표함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새겨져 있어.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아. 이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도 않는 이 전쟁의 방법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도르라고 하는데 도는 거야. 침묵하나? 그러니 침묵하고. 열두 바퀴까지 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13번째 도는데 마지막까지 순종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리고가 깨어지기 시작,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 양강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거대한 장벽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엘리사가 말하니까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그 옆에 신하가 돌아가겠다고 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신하가 참 정말 옆에 좋은 사람을 둬야 돼요. 할렐루야. 신하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자고. 한번 해보시자고. 그리고 마지막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여러분,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그 신앙이 어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거지.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절대로 깨어질 것 같지 않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정말 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는 그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순종의 몫은 우리의 몫이고요, 순종의 믿음은 우리의 몫이고요, 역사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 실망하고 마음 상해서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루고 애통해하고 연약해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깨뜨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아주 납작 엎드려. 그리고 주님, 한마디만 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